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3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좀 교회 안에 보니까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찬양대도 그렇고 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남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남녀는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요, 만남이 아슬아슬하게 어긋납니다.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면 옆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한 사람이 지하철을 타서 그 지하철이 지나가면 어떻죠? 그 승강장 반대편에 다른 사람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계속 어긋나다가 만날 때는 아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남녀의 만남을 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우연같이 보였습니다. 이 우연같은 만남을 시작으로 앞날을요, 이제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유력한 남자와 어떤 여자? 현숙한 여인의 만남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에게 있었던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나오미에게 이제 희망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절망의 시작이 뭐였죠?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2장 23절 보실까요? 2장 23절입니다. 우리 앞장 봐도 마지막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추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룻이 곡식을 추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굶어야 됩니다. 다시 절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 3장은 앞에와는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태도 변화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왔지만 모압 땅에서와 별반 처지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에는 누가 있어요? 그냥 과부인 며느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고향은 풍년이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비어있는 흉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이 나서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이요,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런 나오미가 달라집니다. 다시 곡식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은요, 과거와 같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나오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요, 룻이 나오미를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너도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랬던 나오미가 이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의 행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장에서 보았던 무기력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달라졌죠? 어떠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룻기가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떤 책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텅 비어있던 나오미가 다시 채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채워지게 하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게 만드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떤 단어죠? 헤세드. 어떤 뜻이라고요? 인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흘러갔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성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 창피함을 무릅쓰고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 충성이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다시 희망을 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어떤가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누구나 꿈꾸는 멋진 모습이죠.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버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 이 나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교회로 말하면 교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목회자. 어떻게 가능하죠? 말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야말로 말 전성 시대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습니다. 특히 정치가들을 보면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 정치가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죽어서 천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바로 이 나라에 천국이 건설될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뭐죠? 말 그대로 말뿐이라는 거예요. 룻기는요,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보이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헌신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요, 자신의 시간을, 나 자신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죽음의 심판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말로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죠?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 동인교회는 어떤가요? 이 지역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까? 희생과 섬김으로 희망을 주는 성도, 희생과 섬김으로 이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인교회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목표가 뭐죠? 나오미의 목표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이 보아스가 좀 돈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2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는 개념은 율법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친족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노예 상태나 극빈 상태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친족으로서 그 가운데서 그 공경에서 구해내는 책임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죠.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보아스를 소개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보아스가 룻에게 환대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보아스의 동선을 알아냈습니다. 오늘 밤 보아스는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타작 마당에 있을 겁니다. 이제 3장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룻을 아름답게 단장시키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도 잘 입혀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지시하고 있죠? 그러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면 발치 이불을 들고 그 밑에 누워 있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지시가 어떠십니까?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이 나오미의 지시를 듣고 있으면 누구나 쉽게 성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한밤중에 젊은 과부가 단장을 하고서 남자의 발밑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와 배경도 이러한 상상을 부채질합니다. 8절에 보면은 이때가 밤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새벽까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면은요, 보아스와 룻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흥미롭습니다. 8절 보실까요? 룻과 보아스의 이름이 갑자기 나오지 않죠. 어떻게 말하고 있죠? 그가 한 여인이, 뭔가 멀찍이 서서 관찰하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타작 마당입니다. 구약에서 타작 마당은요, 상반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기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 타작 마당은 음행의 장소입니다. 음란의 어두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밤중에요, 이름을 감춘 젊은 과부가 타작 마당에 있는 한 남자의 잠자리를 몰래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뭐 쉽게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겠구나, 뭐 소위 말하는 썸씽이 일어나겠구나, 누구나 뭔가 로맨틱한 상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러한 기대를 산산이 깨어버립니다. 룻과 보아스가 아주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룻입니다. 룻이요, 나오미의 지시를 따릅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 문자 그대로만 지키고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입니다. 7절 보실까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웠죠. 그런데 정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심했는지요, 보아스는 룻이 거기 누워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밤중에 놀라서, 룻을 보고 놀라서 깨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요, 무언가 조금은 로맨틱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룻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임무가 비밀스러운 법적인 문제인 줄만 알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룻은 9절에서 보아스에게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2장 12절 보실까요? 2장 12절입니다. 우리 앞에 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카나프라고 말씀드렸죠? 날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룻이 자신의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온 것입니다. 룻은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일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룻의 말은 뭐지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당신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이 옷자락으로 덮어주는 것은 결혼을 상징합니다. 우선 지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서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이 룻의 행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과부잖아요. 그런 과부가 부자 남자에게 시집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의 입장만 보면은요, 룻은 굳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10절 보실까요? 10절을 제가 좀 헷갈리니까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부유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가력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보아스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룻은요 아직 젊습니다. 젊은 나이에 룻이 자기 생각만 하면 젊은 사람을 쫓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만약에 룻이요 자기 좋을 대로 젊은 사람과 자기 눈에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은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까? 나오미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룻은 자신의 말 그 책임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과부였던 룻은요 로맨틱한 자신의 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행동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금 한밤중에요 젊은 여자가 자신의 잠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결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룻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요구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흔히 말하는 말로 갑 중에 갑 오브 갑이라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요 룻에게 갑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합니다. 이날 밤 룻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파격적이죠. 보기에 따라서 투명이 좋지 않은 여자로 보이기 좋습니다. 룻도 걱정할 만한 상황입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우려를 일축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성읍의 백성들이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의 말대로 다 행할 것을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성급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12절 보실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책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임의 문제, 의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는 분명 룻이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욕심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할 그 권리를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에 보면은요, 등로주의와 등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랑 뭐요? 등로주의, 등정주의. 등정주의는 말 그대로 정상을 정복한 것, 거기에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내가 산을 정복했는지 이것이 자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보면 누가 히말라야 몇 자를 정복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등로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정상을 가더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루트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산을 정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길로 그 정상에 갔느냐, 이것을 더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나라는요, 등정주의 사회입니까? 등로주의 사회입니까? 등정주의 사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던 일단 성공하는 것이 평가받습니다.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좀 천천히 가는 것은 미련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도 서슴지 않고 해야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보아스는요,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룻을 취하는 것이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보아스는요, 한밤중에 자신의 잠자리를 찾아온 그 젊은 여인을 바르게 대하고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말을 오해서는 안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무언가 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시브리어에서 한 번도 성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14절에 보면 룻은 여전히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요, 성적인 유혹이 있는 그 상황에서 룻을 정중하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이나 상황에 핑계를 댑니다. 내가 악한 세상에 살잖아. 내가 힘든 세상에 살잖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룻과 보아스는 다르게 행동하지요. 환경, 상황에 상관없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나오미의 기대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합니다. 보아스는 이를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서 작은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이랬던 나오미가 이제 더욱더 적극적으로 희망적인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룻의 헌신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인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미를 만든 것은 룻과 보아스였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희망을 위하여 과정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적이라도 언제나 올바르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에 핑계대지 말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이 절망했다,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읽어가는 성도들, 희망을 읽어가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